성막과 제사, 그 본질이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사실 제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사는. 그래서 성막과 제사의 본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알아봤으면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막과 제사, 사실은 성막과 제사, 성막 제사의 본질. 그럼 성막을 왜 하나님은 지으시라고 했을까? 그죠?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2년 만에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 세우신 목적이,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다시 추가했어요. 출애굽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말씀이 길지만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어느 산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계명받으면서 식양을 어떻게 줬죠? 아주 자세하게 줬어요, 안 줬어요? 뭐 배운 실, 청색, 자색 실을 꼬아서, 아니면 뭐 아주 자세하게 널판지는 어떻게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지시하고 있을까? 구약에 성전을 짓는데 아주 자세하게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기 모세한테 잘 가르쳐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식양이 모르니까 집을 짓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맨날 성막만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았으니까. 하여튼 용기 있게 말씀하는 게 대단히 좋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들으세요.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을 보고,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더니. 풍성했어요, 안 했어? 아주 풍성했어. 이제 그만 가져오라 했어. 그래서 뭐다 저기 빨간 글씨가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예물이 있는데, 신약에서 우리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부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저기 써 있어. 두 번째 자원해야 돼. 하나님 말씀드리고, 거기 하나님 말씀 맞네. 내가 자원해 들어가지 않고, 사실은 내가 자원하고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도 나를 주관하는 분은 성령이 주관해야지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리라. 여러분, 출애굽해서 몇 년? 2년 정월 초 1일에. 이게 성경에 뭐 민수기에도 많이 써 있습니다. 세웠어요. 세우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 성막을 다 세웠어.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무엇일까? 구름 기둥과 저기 구름으로 하여금 성막에 가득. 일단 박수 치세요. 박수. 박수. 딱 세우니까 구름 기둥과, 낮에는 뜨거워, 밤에는 불 기둥과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이 하나님으로 오셨다. 아멘. 잘 보세요. 물론 왜 그랬을까? 구름 기둥이 40년간 있었어.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그래서 20세 이상 60만 3,550명이 광야에서 죽었더라. 참 성경 기록 놀랍죠. 왜 죽어? 다시 애굽에 돌아가면 부추와 마늘이 있고 고기가 있다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게 뭐야? 인간의 습성, 회기성.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홍해를 못 건너가. 아니, 그 시대에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 하나님이 육지같이 건너게 했는데 그걸 시험하던 애굽 군대들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너희가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홍해를 못 건너. 다시 말해서 비유적으로 거기서 40년 광야를 가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어디라고?
가나안 땅. 가나안인데 왜 요단강 건너가 만나를 하지? 아니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항상 첫 번째 찬송이야.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알기는 죽어야 돼. 정말 죽어야 돼. 여러분, 자 항상 이야기해. 요단을 넘기까지. 요단이 그 당시에는 뭐 보리 추수 때 보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그때라 했잖아요. 근데 물이 넘쳤다 했어, 그지? 막 가슴까지 오고 이렇게 넘쳤는데 요단을 어떻게 넘었었더라? 요단 저기 무슨 거예요? 제사장이 법기를 들고서 그 다리에 들어가면서 물이 저 갈라졌어요. 일단 또 박수야. 박수야 이게. 자, 이거는 홍해가 갈라진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요단이 물이 마른 거는 잘 나오질 않는 거야. 오병 이어가 항상 앞장서기 때문에 사병 치료는 나오지도 않는다. 그죠? 요단강을 여러분 요단을 넘을 수 있는 게 뭐야? 광야의 신세대 애굽 세대가 아닌 세대 중에 애굽 세대가 있었더라. 누가 있었더라? 갈래 거고 저기 박수야 또 계속 박수 쳐야 돼. 40세에 나와 45세에 나와가지고 85세가 돼도 칼렙은 여호수아는 내가 40세 전의 나이에 건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무장을 해가지고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잘못 보고한 것이 아니야. 뭐라 했어요? 본 그대로 보고한 거야. 본 그대로.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들은 사실 그대로 보고 설명한 거야. 이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은 요단을 못 넘습니다. 근데 요단을 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사장이 어떻게 물이 넘실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법궤를 메고 발을 디뎌라. 물이 말랐어야 말랐어? 말라가지고 요단강 중간에 가서 어떻게 너희 수장들 12명 나오라. 각 지파별로 돌을 취해가 나오라. 돌이 요만한 거겠어요? 이만한 걸 취해서 건너가서 거기다가 12개를 세웠다. 그게 기념비로 요단을 넘은 기념비로. 그래서 요단을 사실은 구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근 500년 만에 들어가. 믿음이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들을 낳는 것이 25년 만에. 우리의 믿음이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거듭나면 3개월 안에도 성령 청을 할 수 있다. 아멘? 아멘이에요. 내가 거듭나면.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기라.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을 세우고 나서 나타난 것이 뭐냐?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다. 민수기 12장에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했어요, 안 했어? 불평했어. 너희는 어디로 나오라? 너희는 어디로 나오라? 회막으로 나오라. 거기에서 만나주시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정리를 들어갈게요. 왜 모세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할까?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성막에 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못 들어간다. 아멘? 이해가 되셔야 돼. 이 정도 이해하면 성막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지어야만이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다시 말해 신학적으로 네 심령이
거듭나야만 내가 너한테 가듯이 성막에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뭐다? 박수. 장소야. 장소인데 사실은 성막과 제사 제도는 대속의 의미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신학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그래도 알고 구약을 넘어가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장소. 자, 아니 광야에서 오직 성막에서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준 거예요. 여기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성막에 주어진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따라하세요. 해마. 자, 성경에 나온 종류야. 따라하시라고. 여호와의 장막, 정금막, 정구의 장막, 장막, 성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헷갈릴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 이야기하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막은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 자,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저 밑에 본문을 다 밑에다 쓰려니까 한이 없어요. 성막의 뜰. 성막의 뜰은, 성막의 뜰이 뭐예요? 성막의 뜰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진영에서 언제나 제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항상 설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주변에 광야를 가면서 이게 진을 치는 12지파가 진을 치고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러나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라고 경계 부근에 레위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어. 성막 주위에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한다고? 레위 지파들이 빨리 자기의 임무를 하는 거야. 각자의 기둥을 빼고 자기가 가져갈 걸 다 준비해서 출발하라. 그래서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중심은 성막이었다. 아멘. 그래서 성막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오늘 말한 내용이 성막으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성막으로. 그 당시 이집트에는,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에는 엄청난 스핑크스니 뭐 있잖아. 피라미드 이런 거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잖아. 그런 게 있는데 이 성막 초라해요, 안 초라해? 인간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낳고 천하에 와서 알았어. 똑같아. 낳고 천하에 말구유로 온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심령은 내가 가난해야만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초식동물 구유로 왔다. 여러분, 초식동물 구유로 왔어. 가난하다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말씀에 예언한 대로 나사렛에서 사시는 거야.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없어. 여러분, 제 고향이 문경인데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죠. 문경 그 골짜기에 무슨 선한 일이 있어. 참네. 지금은 여러분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인데 그 가장 골짜기, 우리 마을은 그 밑에 마을이야. 그 골짜기에 도시의 사람들이 와서 성을 이루고 산대. 아이 세상에 참. 여러분 집을 매시게 짓고 길도 좋아지고. 그래, 제 아는 친구의 아들이 그 주변 자기 그 지역 땅을 다 샀다네.
집을. 아유 참. 야 세월이 바뀌어도 아니 그건 진짜 나무하러 갔던데야. 그런 산이야. 난 죄를 넘어가서 나무 지으러 가고 나무에 어떤데 멋있게 해놓고 산답니다. 아 세상이 그렇구나. 세상이 그 자연에 세상 사람들도 자연에 대한 그 참 오묘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막의 뜰. 자 성막의 뜰은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망이 있지 않아.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고 오직 말씀드린 데는 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문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문은 언제나 동편을 향하고 있어요. 민수기 3장 38절에 믿음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비교적 문이 넓습니다. 구원의 문을 뜻하는데 성막 울타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막 안에 계시잖아. 여러분 구약이니까 그렇잖아. 지금은 무소부재하고 그 당시에도 무소부재하셨지만 구약이니까 보이게 오시는 거야. 성막을 지으라 한 이유가 뭐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는 장소였다고 했잖아. 구약에는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게. 홍해가 눈에 보이게 갈라지고 우리가 그 시대 같으면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표적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아 이거 야단하네. 요나의 표적이 뭐라 했지? 보이는 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 그것도 박수. 그게 본질이지만 전도야. 대충 전해서 안 했어. 대충 전해서.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네. 회개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전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하면 사실은 전도가 정답이야. 전도가. 그러나 그걸 잘 아시라고 그걸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감동이 되면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사 가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성막단에 번제단에 성막단에 번제물을 바칠 롯으로 된 제단이 있고 번제단에 제물이 드려집니다. 번제단에 롯으로 만들었기에 롯제단이라고 해요. 롯제단이라고도. 성경에 보면은 번제단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몸 찢겨 드려졌어요, 안 드렸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송아지와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피로? 예수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려졌다는 걸 말씀합니다. 반드시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드려야 돼? 죽여야 돼.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여서 드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다. 여러분 아니 이삭이 살아있는데 죽였다. 죽인 거야. 실내 칼로 내를 칠락했어요 안 했어? 이미 죽인 거야. 그때 급한 분이 누구야? 하나님. 그래서 양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과 성소의 사이에는 물두멍이 자리하고 있는 물두멍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 기자가 먹는 것과 씻는 것을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에 자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여러분 그래서 씻고 들어가는데 이게 뭐야? 구약이요. 완전한 거야 안 한 거야? 완전하지 않는 거야. 구약은 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 안에 세상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뭐가 있다? 상징하는
뭐를 켜놔? 촛불. 촛대가 있다. 촛대를 왜 해놓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했어야 안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6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성전에 레위 지파들에게 그 불이 꺼지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아무리 꺼지지 않게 감람유로 불을 켜놓은 거야. 거기 레위 지파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빛,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 해야 하네. 말씀에 바로 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떡상과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된 그리스도의 상징이 분향단이 있어요. 그 위에는 등대가 있는데 순금정단은 여러분 등대가 촛대가 있어요. 순금등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실은 세상의 금은 변해.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대의 핵심은 빛이야. 등대 안에 빛을 촛대를 해가지고 빛이 비치게 하잖아요. 우리의 빛된 사명은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등대의 빛은 그리스도의 영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왜? 성막에 떡상이 있지? 진설병이 있어. 그 아무나 못 먹는데 구약에 꼭 먹은 사람이 있더라. 다윗. 박수.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에 여러분 그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어. 그래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너희가 40일 금식할 때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떡이 우리한테 필요한 줄 하나님 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셨다면 떡이야. 그래서 떡이 있는 거야.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떡을 먹겠어요? 그 예피적으로 볼 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따라 영생의 길을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떡은 고운 가루, 기름 섞어서 유황을 섞어서 누룩은 섞지 않는다. 그러면 누룩을 뭘로 비유할까? 여러분 누룩을 왜 섞지 말아 하지? 그보다 더 정확한 거. 누룩 부풀게 만드는 걸 누가 몰라? 누룩. 그래도 말을 자주 하시기 좋아. 죄와 부패한 세상 문화를 말합니다. 애국에서 나와서 애국의 속성 크기에 매이지 말라고 누룩을 넣지 말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분향단이 떡은 핵심이라 했죠. 왜 핵심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떡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곳이야. 분향단은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분향단은 지성소 법궤 앞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분향단의 목적은 기도다. 아멘. 향은 뭐를 말하는? 기도를 말하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안 씻었어? 그런데 그 집에 향이 어떻게 하더라? 박수. 가득하다는 뜻이 무슨 말씀이더라? 성령이 충만하다. 박수. 오, 성령이 충만하다.
오늘은 아주 열매 있는 소리 하시네. 예, 아무튼 분향향단에 기도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자, 분향향단에서 기도하는 사람 지성소에 들어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고 돌아가시면서 그 향단의 천막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이제는 제사장이, 우리가 제사장이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향단에서 기도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성소가 뭐냐? 지성소, 성막의 마지막 자리엔 지성소야. 성막 들어가서 이 끝이 지성소야. 지성소에 가는 대제사장은 발목에 뭐를 달고 간다? 방울. 너무 빨리 이야기해서 박수 치지 마세요. 왜 방울을 달고 가죠? 거기서 만약에 잘못되었고 죽었을까봐. 대제사장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죽이신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 다른 제사를 드려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 죽었어요. 2명이 죽어. 여러분, 왜 바로 거기서 죽였을까? 불을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 향단에 불. 그거보다 거기 의미가 뭐야? 구약의 의미가 너희가 내가 명한 그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즉시 죽어.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보여줬어요. 그거만. 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재단을 쌓지 말고 내가 법도를 준 규례대로 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어. 그 유다의 아들 엘리가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건 성경엔 기저에 나올 일이만.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했지? 악해서. 악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한다? 박수.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 짧게 써놨지만 악하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법계 안에는 언약의 돌계명 10계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될 것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는 금 항아리가 있어. 그리고 옆에 율법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의 법계 뚜껑에는 뚜껑으로 하나님께 임재하는 곳이며 사실 구약에 하나님 그 임재해 오시는 것이잖아.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 시온소라고 해요. 그걸 시온소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찬송할 때 시온성 이야기 아니에요. 시온성.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속죄소는 덮개 뚜껑 속죄 용서 화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뚜껑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합독.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대제사장이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자, 그래서 합독.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했다. 개혁할 때까지 뭘까? 개혁할 때까지가 뭐예요? 박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평화로운 줄로 생각 마라. 완전하게 오죠. 아멘. 자, 함께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속죄를 이루는데 무엇? 저게 뭐 들어가야 되지? 예수님의 피? 그것도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이걸 맞췄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끝이니까. 오직 자기 피로.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자기의 피로. 이제 송아지나 필요하지 않냐고. 이거는 예법이야, 예법.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요. 구약의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대속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자 레위기는 속죄의 책이다. 합독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